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5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3절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오되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는 이제 에어컨도 좀 켜야 될 것 같고, 이제 초여름 날씨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땅 위의 삶은 끝없는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적은, 그 사단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무너뜨릴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43절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서 제가 묵상을 좀 하게 됐는데,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조금 내 어떤 주어진 물리적인 어떤 상황에 좀 지나치게 조금 더 열심히 일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특별한 어떤 택하심을 받는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눈이 피곤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욥기서 28장 28절의 말씀, 또 사람의 일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어떤 이제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 방법을 우리 힘으로 사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뭔가 좀 수렁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때로는 악을 멀리하는 게 명철일 수도 있겠구나. 영적 전쟁의 일환으로서 계속 보자면 우리가 싸우려 하지 말고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싸울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 싸울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컨디션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라는 거예요.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가 안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화려할 게 아니라 우리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려 하고 지키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늘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성령님이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생각을 지키면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일은 사실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과 동업하고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 영적 전쟁이 심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늘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늘 묻고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사무엘에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만큼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들으라 하십니까? 아멘. 들었으면 순종하십니까?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마치 점치는 것 같고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왕이 야훼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번제나 화목제나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을 취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민수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임한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형상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 내 안에서 내 자아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과 늘 마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예배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하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분명한 음성을 들으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상황 같은 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 계획들 다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는 지역을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그 환경을 떠나서 하는 게 선교예요, 선교. 그 경계를 넘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 경계를 넘는 게 먼저 듣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내가 늘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믿고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꿈. 이 꿈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민수기가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느냐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겠고 또한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대화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스가랴서의 4장 1절에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꿈은 꿈인데 현실 같은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그 꿈을 통해서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요셉이 꿈을 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단 마귀의 음성도 우리는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실 제일 중요한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어떤 이렇게 큰 꿈을 받으면 사실 고난이 있다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열매의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통하는데 그 가운데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녹슨 가마 같은 녹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불.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에스겔서 24장 11절의 말씀과 에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과 에스겔 24장 11절에 가마가 핀 후에는 숯불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동행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성령과 동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던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영적 전적 승리 가운데서 그런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이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기만 이 땅 가운데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먹고 마시자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다툼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예배에서 교회에 맹수와 싸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거기만 생각하면 먹고 마시자 죽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육적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유괴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어떤 현대전의 어떤 전쟁의 양상과는 다른 보이지 않는 전쟁,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져요. 지고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나아갈 때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고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더불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로마서 9장 28절의 말씀처럼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게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하려 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하려 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첫 번째, 귀신이 떠나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해요. 믿는 자녀들에게는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에게는 붙어서 역사하는 게 귀신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내게 대함이라. 그래서 실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 같지만 붙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느냐? 두려움을 선물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마귀가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사단이 지금 나한테 생각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하고 좀 가까이 좀 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라.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두려움이 또 찾아와요. 근데 내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머무지 못할 때 두려움을 누가 주느냐? 사단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내 이웃을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 마주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데에는 이르시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외에 또 하나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기도하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을 내가 계속 품어줘야 돼. 사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계속 내가 온전한 사랑을 지금 하게끔 하나님께 저 미운 누구누구를 생각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온수 같은 누구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온전한 사랑을 품어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교회로서 외형적인 건물뿐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세력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난자로부터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기도로서 우리가 성령이 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죄를 파하는 강력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약한 데에서 온전한 짐이라. 우리가 육으로 꽉 차 있고 뭔가 우리 스스로 막 우리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사실 북 가운데에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그 천국은 평강이에요, 평강. 아멘. 평안함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야훼가 말하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시라. 그렇게 해서 귀신들은 우리에게 들어와요. 붙어서 또는 우리 생각으로서 막 들어오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위로부터 오는 카리스마가 오더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위로부터는 재능, 총명, 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또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아멘. 오순절 교회에서는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해서 은사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비교적 평범한 그 달변가적인 재능 또는 비교적 평범한 것을 포함해서 방언이나 예언, 기적들, 초자연적 능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칼을 잘 사용하면 유용한 것이지만 막 휘두르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 함부로 휘두르다가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머리는 차갑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는 냉철해져야 돼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자꾸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반대되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냉철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슴은 따뜻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시다 하시니 이게 머리는 차갑게라는 가슴은 따뜻하게라는 온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뜻 선하신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내 생각과 대비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사랑이란 부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버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이 율법의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혀를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혀를.
때로 말을 줄이는 것이 겸손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줄일 때에 또한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내가 돌아서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위로부터 어떤 카리스마를 받게 되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실 교만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을 자라게 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주님 자유로 복음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저렇고 비둘기같이 지혜로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주님 주신 자유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노뱀을 바라보라 민수기 21장 4절의 9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노뱀을 장대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성령을 뜻하는 것으로 성령의 순결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같이 지혜롭고 성령께서 순결한 것처럼 우리 이 땅까지 주님 자신 자유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 제2대 왕으로서 40년간 통치했고 이스라엘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에요. 목동이자 음악가였고 시인이자 군인이었으며 정치가였고 애원자였고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라고 했을 때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그 얘기를 모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카리스마 넘쳤던 다윗이 때로는 바보처럼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었던 거죠. 바보처럼 된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버리고 주님 주신 복음을 지은 그 자유 가운데서 다윗이 블레셋의 주 길앗 사람들을 구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6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야곱께 묻자가 가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야곱께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길앗을 구원하라 하시니.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세상에 속해 있는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이 자유함은 세상에서 오는 자유함과 좀 달라요. 근데 이 자유함이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 근데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윗은 그 얘기를 모면하면서도 길앗 족속을 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우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죄로서 다가오면 굉장히 이게 사망의 법처럼 되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성령과 함께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자유로서
빈약한 자를 이 땅 가운데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가장 작은 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들이 물어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0절 30절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 빈약한 자들을 모른 척하고 지낸다는 것은 실제 가장 작은 자로 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는 내 이웃 진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서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부활 앞에서 나타났는데 다른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자로서 가장 작은 자로서 오셔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내 주변의 작은 자들은 쇠시하고 모른 체하고 지나갔다.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빈약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게 된다. 마태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떠내려가지 않게 굳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힘쓰세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은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주신 자유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려 할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 대한 상급은 저 하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천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써 성령과 불로 세례를 우리를 주실 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바꿔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했노라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 그 뒤로 30세의 공적 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2절에 요한의 물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한이 이 땅 가운데 공적인 그 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함께 할 때만이 예수님과 같은 이 땅의 그 공적 생애 같은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아. 먼저 들으라. 듣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한 귀한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앉아주시고 또 아버지여 또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음성을 듣고 믿음에 전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여류와 같은 문제들, 우리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싸워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꼭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여 예수님 전하는 데 있어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오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 먼저 운행하여 주시고 저를 말씀 선포할 때 저희 약한 가운데서 강력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